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히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면 꽃이 핀다. 기도하면 꽃이 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나는 참 괴롭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남편은 너무 철이 없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은 둘째 부인을 두지 말았어야죠. 돈만 2배를 주면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진짜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나.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올 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시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바뀌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엘리조차 대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과 2대왕 사울과 다윗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많고 상처가 있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인생에 꽃이 피게 됩니다. 남편이 좀 철이 없죠. 우리 다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고통은 다면체라고 말합니다. 워낙 각 사람의 입장에서
고통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는 아무도 내 고통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전체 언어는 다 살리는 언어입니다. 심지어 위선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책망의 언어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언어인데 자기 자신이 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그 고통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솔직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고통을 주님은 아신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내 고통을 다 아신다. 나는 예수님의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고통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간구했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가끔 응답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좀 이상한 겁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종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종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그런 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끔씩 브레이크가 걸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한나는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웬만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편안하면 기도 잘 안 해요.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절박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함께 부인이 넷이나 되고 자녀들도 뭐 12이나 되고요. 아들만 12이잖아요. 부인이 넷이니까 좋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가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밤새 씨름합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환도뼈가 끊어졌습니다. 부러졌어요. 다리를 절어요. 그러면서도 안 놔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서 놓으면 나 죽는다라는 것이죠. 나 지금 애서 손에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복을 줘야 된다. 나를 살려줘야 된다. 이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가 잘 되지요? 요즘 기도가 간절하신 분들이 보이시죠? 다 절박해서 그래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박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문제는 복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까?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힘든 감정과 고통의 모든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다 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악한 자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자의 이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이게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께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에 뭘 던져도 다 그대로 들어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미움,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하나님은 다 그거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싫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 솔직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왜 문제입니까? 거룩한 척 하거든요.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난 철저하게 금식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가 제일 큰 문제야. 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몰라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솔직함,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위선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척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외웁니다. 구약 성경 거의 다 그냥 외우다시피 할 거예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위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위선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내 겉모습만 위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어집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영혼의 건강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솔직한 내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영혼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내가 아픔이 있구나, 병들어 있구나,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직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기 좀 치료해 주세요. 아직 제가 너무 아픕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미움이 있어요. 이 부분 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좋게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몸을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지, 의사 앞에 가서 나 괜찮다고 실제는 암으로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괜찮은 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 아파요, 나 병들어 있어요. 그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때 완전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합니다.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암처럼 병든 그 죄덩어리를 끊어주십니다. 죄의 뿌리를 없애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원죄,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자꾸 죄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이건 기도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거든요.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에, 그녀의 남편을 죽인 다음에 그에게는 정직한 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뭐 제사, 예배는 드렸겠죠. 나름대로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는 눈물을 얼마나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했는지 그의 침상이 눈물에 떴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진실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절절했습니까? 엘리가 영성이 없기는 진짜 없죠.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신도를 보고 술에 취했냐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본인이 기도를 안 했으면은. 근데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양심이 있는지 많이 미안했는지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고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절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피곤하면 기도로 풉니다. 요즘 사역이 많아가지고 밤늦게 이제 잘 때가 연거푸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피로가 풀립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 하시겠습니까? 아직 절박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피곤하면 기도로 풀면 됩니다. 저 옆 사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면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진짜 풀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유창한 기도를 하고 미사여구를 구사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포장일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엔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를 너무 예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모일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요 기도회, 모든 기도회와 예배에 다 나오세요.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모든 게 풀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상처 속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워주십니다. 한나의 인생을 그렇게 꽃 피워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통을 기도로 풀어가실 때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꽃을, 승리의 꽃을 피워주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전에 문제란 없습니다. 문제는 모두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문제 가운데 감춰두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기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로 풀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대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주님, 저희들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가정과 목장, 교회와 시대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난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병든 영혼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간구할 때에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알고 계시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절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영혼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그리고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